순복음 기쁨교회 12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2절과 7장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곳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과 7장 16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주제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해방과 예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게 하신 후 구원하여 내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고난의 길을 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 당하신 고통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험한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다. 티끌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크셨던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크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절규하는 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그 구원의 목적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예표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23절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사막에 그들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에서는 야훼를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육가에서 배웠듯이 이를 신약에서 살펴보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15장 3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할 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인할 때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에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과 에베소서 1장 14절은 하나님의 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23절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15장 3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과 요한복음 6장 44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성령에 의한 고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제 종이 되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단번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킨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것이 야훼께서 모세를 보내신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중반절에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20절에 하반절에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 하반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3절 하반절에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출애굽기 10장 3절 하반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단 한 번도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그들을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동일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전에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독생자를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시면서까지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주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목적은 1400여 년이 지난 후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7장 6절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괴롭힘을 당한 후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며 출애굽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출애굽의 목적 곧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구원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기고 있으신지요? 이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국가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기는 복습의 창입니다.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가정과 우리의 구속곧 제사함받는 가정을 알아봅시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가정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3절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사망에 그들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은 홍해를 건너 야훼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 가정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약 성경 출애굽과 신약 성경을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과 우리의 구속 과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아담의 범죄로 제 종이 된 우리의 구속받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목적은 곧 우리를 지하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곧 우리를 지하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과 20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0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과 13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3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출애굽의 목적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 6절로 7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시면서까지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고 모든 것을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하 인간을 구원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선물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킨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늘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는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안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이 예수의 피로 소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이빨도 튼튼하며 방광과 전립선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 신장, 폐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이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정상세포로 변화될지어다. 아토피와 무좀 모든 피부병이 깨끗해질지어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화장이 튼튼하고 체기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 치는 새 힘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 들은 손길에 복 내려 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애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애물 되게 하시고 모두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넘쳐나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주 주용강 교회와 강화인만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온 세계와 이 나라의 민족에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